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날에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참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저 유대 땅에서 33년간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을 들으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분, 그것이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얻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나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알고 믿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오시냐면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거둬들이고 알곡으로 거둬들이고, 예수 믿지 않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초림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육체로는 없어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살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지체가.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살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그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구름을 바라보아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공산당에게 핍박받고 교회가 문 닫고 하면서 돌아가셨던 우리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그들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그분들은 고대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요즘에는 하도 잘 살고 잘 먹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아이지 오지 마셔요. 좀 더 재밌게 살다가 아이고 왜 그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없어요. 막 그냥 가보세요. 그냥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집 가정에 가면은 고대 관심도 왕궁이야 왕궁.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님 오시지 마세요. 좀 더 재밌게 살다가 세계 여행 좀 하고 이랬다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우리 처음에 그 초창기 때 정말 순교하시던 그 목사님들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형편이 잘 좋아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저주예요. 때로는 내 속에 주님 한 분만이 그냥 고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두려운 게 하나 있어. 내 마음이 예수 떠날까 봐 두려워. 그죠? 내 마음이 주님 떠날까 봐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게 경외예요. 경외. 내가 주를 경외하는 줄, 주님,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내 모습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단이 나는지 아세요?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세상 것에 의해서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주님 떠난 사람은 주님으로 살지 않고 세상 거로 살거든요. 아이고 돈이, 아이고 자식 이런 거로 사니까 맨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날 일이 없고 사탄이 더 잘 알아. 아이고 야 네가 권사쯤 되는데도 내 생각, 내가 봐도 너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사는구나. 세상 말로 너도 사꾸라야 사꾸라. 내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하면서 사탄이 부려먹어도 사탄을 두려워해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마침 또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미 잡혀먹기는 사탄 앞에 잡혀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도 싫어. 이제는 사탄이 주는 것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가지고 놀아. 걱정을 주었다가 기쁘게 했다가 막 갖고 놀아. 사탄 놀이게 이게 되니까 갑자기 신랑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신랑 예수가 오면은 기뻐하면서 우리 신랑 왔네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바람난 예편에는 우리 신랑 온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러 간 사이에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안은 그냥 남편이 올 때까지 애들한테 그냥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이랑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남편이 오면 돈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 더 자기가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남편이 더 일찍 온 거야. 그러니까 일찍 오면 더 좋은 거야. 내가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거 갖고 하면 돼. 좋아하는 거야. 같은 그 옆에 사는 아줌마는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딱 들으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야. 옆집에 그 세탁소 아저씨랑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나. 돈은 맨날 이러면서 돈 다 썼으니 돈이 나만 할 리가 있어. 그래도 남편은 이건
그런데 오는 도중에 김연희 때문에 그 안에 탔던 이 사람이, 남편이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네. 아이고, 그게 살려준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자가 마귀가 더 데리고 있으려고 작정한 여자예요. 그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결해져요. 그러나 세상 것에 우지자지 돼가지고, 세상 것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 이런 것에 두려워하면은 예수님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까짓 것. 내가 그걸 사냐? 내 목숨. 그래서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금석을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를, 그 불안한 걸 찾아보시면 예수 떠나서 그래요. 예수가 마음에 떠나면 불안해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합니다. 내가 장금옥 목사님 한 사람을 두고. 예, 여러분, 이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그건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이윤식 권사님도 예수 믿게 하고, 장금목 권사님도 예수 믿게 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믿었어요. 이제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소망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죽을 날에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나 두근두근해서 난 못 살겠어.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뭐 세상 거 더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목사들도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아요. 다들 잘 나갈수록, 넉넉할수록 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 받는 자만이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 영이 깨끗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심부러 쓰려면. 그래서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대부분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 그날인 고난도 시련도 그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진짜 약간 맛봤던 고난을 거기서 완전히 맞는 거니까 더 무섭죠. 여러분, 지옥 갈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모든 고난이 다 그치고 영생 복락하고 주님 안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고 샀습니까? 몰라도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은 가봐야지,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천국이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할 때 이놈! 나는 거룩한 주의 신부다 하고 마귀가 유혹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살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사람을 담대하게 하죠. 무너진 사랑은 불안하게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그쳐지는 날이 재림의 날, 그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하는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과 나의 현상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불법의 사람들은 어떠냐? 두려워요. 불법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날 다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감춰서 잘 믿는 척하고 하지만 그날에는 속일 수 없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는지 아니면 가짜 배기로 살았는지가 그날에는 절대 속일 수 없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 내가 분명하면은 그날 오면은 확실하니까 나는 걱정이 없는 거야. 주님, 안 그래요. 내 속에 사랑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 난 알고 있어. 그건 서로가 아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꼬부치고 잘못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두렵고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렵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좋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 말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문제가 돼요. 또 너무 어렵게 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여러분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게 생기잖아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서 더 속에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살더라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렵게 산 것을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 카프루치 해줘서 다 해결해줘서 그 어려운 것들이 다 유익하게 돼요. 예수 안에서. 또 부유하게 살아도 진짜 예수 안에 살면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알면서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애들은 공부해서 떨어져도 괜찮아. 학교 떨어져도 걔는 또 그 예수 안에서 그게 해결이 돼. 붙어가지고 잘 나가도 그 친구는 예수가 붙어서 잘난 체하지 않도록 다 정리해줘. 믿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요. 특별히 제일 많이 두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 있잖아요. 의지하던 것들이 안 될 때 두려운 것들은 그 의지하는 게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 그거다 생각해요. 내가 너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막 내가 너 먹지 못하도록 어렵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꼴꼴 골면서 살아도 너 그냥 나를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 답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그러나 아는 것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넉넉함으로 뭐든지 그냥 좀 어떨 땐 그래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옷을 입으면 맵시가 딱 좋아서 내가 어디 가서 옷 하나 좋은 거 몇백만 원짜리 사주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런 거 입고 났는데, 좋다고 살 여자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지금 저번에 통장에서 돈을 딱 카드 주면서 좀 한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무슨 사라고 그랬더니 8만 원 사가지고 와. 그것도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진짜. 청바지 사가 와가지고 그냥 참 그게 참 있어서 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뭐냐? 그런 거 못 입어도 괜찮아. 예수밖에 없는 거. 예수밖에
사랑할 게 없고 그거 받아. 나는 결혼해가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집사람이라면 진짜 지겨울 거야 아마. 옷 하나 내가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어. 난 옷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떤 목사들은 뭐 아주 옷들을 갈아입고 하는데 옷이나 차나 남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진짜 관심 없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어떨 때는 아유 제 재훈이가 저번에 와서 아빠 좀 깔끔하게 본때 있게 좀 살아. 이게 뭐야 이게 지저분하게.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말 아빠는 그냥 이리대로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유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자기가 옷도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런데 내가 먼저 졸라가지고 집사람한테서 옷 산 적은 없어. 집사람이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샀지. 책 사가서 보는 거, 또 뭐 필요한 것도 누구에게 나누는 거 이런 데밖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이제. 예, 집사람이 이제 사주면 입는 거고 안 사주면 그냥 너덜너덜해도 그냥 입고 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애착을 많이 갖다가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요. 늙어져서 건강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 없으면 그런 것 때문에 뭐 집착을 해요. 진짜요. 그런 거 너무 없어도 이상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요. 그게 내 안에서 그게 굉장히 공포심으로 오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안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들으면 재림의 날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있다가 어디로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우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버스 태워서 보냈고 또 주변에 내 아는 분도 또 어제 차표 끊어서 또 갔어요. 여러분에도 좀 있으면 차표 올 거예요. 그 차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갈 준비하시면서 예수님 소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초점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날의 두려워 말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 이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요,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섰거든. 너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쫙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묘한 게 있어요. 진짜 노골적으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더 나아가서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좌우하는 교황 같은 사람도 사람이면서도 이게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 다 받는 것이 불법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불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을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 불법의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불법은 다 드러나서 초계같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불법의 세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도리어 나를 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삼고 그 신앙의 시련을 이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셔서 자신의 곁에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고 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평화가 주 안에서 있어요. 지금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 계실 분 있을 것 같아요? 50년. 내가 예언을 합니다. 50년 후에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한 30년만 돼도 모르겠어. 나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분 진짜 확실한 예언이잖아요. 5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없다. 육체로 있는 여러분은 없다. 이것보다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때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그냥 사시면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이 그대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곁에 영원토록 두신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주님이 도리어 그 불법에 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불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우리들을 불법의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당신의 곁에 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주님의 강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망의 신앙을 아시잖아요. 예?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예? 소망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요, 좋은 세월 다 지났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시대라는 것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참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집집마다 진짜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지요. 그죠? 정말 옛날에는 진짜 저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데 북한은 최빈국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저 선교지 나가보면은 나도 미얀마 같은 데 갔었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 6.25 때, 그 참전국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진짜 내가 알기로는요, 옛날엔 진짜 이런 나라가 없었대요. 그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외국 선교사가 왔는데, 아니, 그냥 집안에서 똥냄새가 그냥 허다하는데, 거기서 그냥 두치고 그냥 지저분한 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예? 화장실들이, 이런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짐승처럼 살았어, 짐승처럼. 돼지우리강 같은 데서 그냥 가족들이 살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가만히 떼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대잖아요. 선교사들의 보고예요, 그게.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번영을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다 지들이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또 거꾸로 고난의 때로 다시 우리를 이끌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까짓것 죽으면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신앙절개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밥 한 공기나 그다음에 집에 있는 먹을 것 때문에 신앙의 별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옛날에는 뭐 정말 고압선은 건들망전, 주일은 안 건든다고 그래가지고 뭐 직장에서 뭐라고 해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참 고귀했던 성도들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 못 가요. 직장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목사도 알았어요. 영상 설교 들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오늘도 목사님들이랑 몇 나는데 다들 그냥 침울해요.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서 침울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목사도 여기 있는 젊은 목사는 자기도 영상 설교한다고 뭐 녹화를 한다고 처음에는 정성껏 녹화를 하고 막 했대요. 자기도 그 세간의 신앙하니까 녹화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옛날 첫 마음 같지 않고 다 이상해지더래요. 이상해. 성도들을 만나서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끝내는데 이제 자기 신앙을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자기를 내가 지켰는지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자기 자리를 그대로 동일하게 지키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 와중에 내 믿음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가 결정날 겁니다. 그냥 두고 볼 겁니다. 그냥 아유 다시 나오세요 해도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바람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태라도 옛날 다시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코로나 끝나도 그 자리에 다 있어야겠다 하고 100% 남으면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런데 아유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좋아. 여기 아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인가 안수집사들이 와서 탁구를 막 치고 놀더래. 그래서 야 내일 좀 교회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 안 나왔대.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회장한테 전화했어. 안수집사 회장한테. 아니 집사님 어제 탁구 치거든요. 아니 탁구는 탁구고요. 교회는요 위험해서 못 나온대요. 아니 예배가 위험해요. 탁구가 위험해요. 그러면서 영상 소개 드릴게요. 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이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누구 장난이에요. 이런 데서 살아남아야 돼요. 마지막 때. 근데 안 되면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싸가지 있는 기도를 해야지. 맨날 내 욕심 달라고만 기도하고 맨날 나 잘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전부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게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그 유혹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하죠. 그 유혹입니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불법의 사람도 쓰임을 받습니다.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쓴다니까. 불법의 사람들은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불법의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멸망할 사람에게 역사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멸망할 사람에게 역사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불법의 사람마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워할 날이 있지만은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넘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반듯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 목사님들의 초기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였는데 점점 변질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줄타기로 지금 신앙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 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또 넘어졌더라도 주님 손 잡으면 반드시 일으켜 주니까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 내 손 잡고 가시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한눈 팔고 주님 손 놓고 다른 그 세상 것에 손 잡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멀리 가면은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떠난 내가 더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품 안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한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품 안에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고, 종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일도 이 시간이에요. 종말은 상태적인 신앙의 내용이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냐 저것이냐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태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 모신 곳이 주의 성전인 것처럼, 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종말이 온다. 아니에요. 지금이 내가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반듯한 신앙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 두렵지 않고 도리어 기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이런 생각 자꾸 준다 말이야. 야, 또 해결 못한 거 많아서 안 돼. 막 그거 난 내일 해야 할 게 많은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여러분이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움켜쥐는 것이 있으면 주님 모시지 못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거야. 죽으면요, 푸드뱅크 같은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나 이런 생각이에요. 죽으면 내일 설교 누가 하죠? 걱정하지 마. 주님 오시면 내일 내 월급 받는 날인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내 월급 날인데 월급이라도 받고 죽어야지. 걱정하지 마. 저요. 지금 내려갔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내 욕구를 딱 들어달라고 이렇게 미신에게 비나이다. 천지십명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태반. 이건 정말 이거를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미신 믿듯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싫어하셔요. 예수님은 내 뜻에 맞춰서 오셔서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상태를 당신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내일 내 살 날이 없어요. 하루살이가 하루 잘 살고 났는데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 만날 놈 하나도 없어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잖아요. 근데 실컷 놀다가 하루살이가 있는데 내일 만나자 했더니 내일 와서 보니까 만나자고 했던 놈이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왜? 그 저녁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또 그럴 것이고,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늘 편안하다. 나 주 안에서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심을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다른 두려움에 속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가 세상에 가 있을 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얘기하고 데나리온의 그 목숨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나와요. 이 썩을 생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이생과 저생, 모든 인생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종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날이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 예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곁에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떨어져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못 살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둬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괜히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딴짓거리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결정나는 거지, 뭘 많이 했냐 안 했냐를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냐, 이거 안 봐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지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기대하는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기다리셔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날이지 두려워해야 할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그냥 뭔가 내 요구를 주님 앞에서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도 하루가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날을 살아가는, 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예전에 모여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가 되고 또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저희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